258페이지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 표기된 바로 그 문단을 읽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그 말씀을 잘게 해부하여 그 간명한 진술보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일에 바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중에서 그 갱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횡행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종들이 옛날의 복음, 옛날의 교리, 죄를 위한 슬픔과 회개와 자복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은 구식의 설교, 구식의 풍습, 구식의 이스라엘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력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임을 깨달을 때까지 끈질기고 열렬하게 빈틈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연단해야 한다. 성경 그대로, 증언 그대로 설교하기보다는 잘게 해부하여 인간의 의견을 자꾸 첨부함으로 성경의 능력은 상실해버린다. 그러므로 구식의 설교가 더 필요하다. 회개와 슬픔과 자복을 일으키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포로에 해방시키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어제 본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화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명되어질 때 인간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의지와 애정과 마음이 주님께 판다. 주님께서는 구미하신다. 우리 마음을 사신다. 그죠? 내 마음을 다오. 내 의지를 좀 돌려다오. 사랑이 이끄시며 우리가 끌려가고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사신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하여 산다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 맞아? 굴복시킨다. 그럴 때 우리 의지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의지는 의를 행하도록 강하고 굳건하게 될 것이고 이기심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 마음으로 율법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생각은 주님께 순종하도록 사로잡혀 버린다. 고린도서 5장 14절과 21절 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두가 죽은 것이라. 이어서 21절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리 하심이라.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충만하여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고 3장 18절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랑을 잠깐만 보아도 우리는 끌려가면 불씨는 영원히 그쳐지고 슬픔으로 주의 보좌를 이지러지게 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죄는 그쳐버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놀라운 보증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우리가 저항만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랑은 사탄의 세력의 범위에서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능력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 그 보좌는 허락의 무지개로 둘러있는 보좌이다. 조금 전에 우리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높이게 하기 원하시면서 전적인 변화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온 성품까지 전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하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신명기 6장 5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이 경험이 없는 연고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려서 순종하지 않는 연고로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비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완전한 헌신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이 사단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죄가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사단은 그걸 믿기를 통하여 발판을 제공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점마다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통로, 미끼, 쐐기, 문이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예수님을 비방할 기회를,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보세요. 누가 법을 지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비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버지와 동등한 주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래서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겸손과 회개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가 주의 의를 받아들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7절의 말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뭘 하면요? 의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긴 것처럼 이길 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때, 드디어 로마서 3장 26절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이 이 거룩한 그분의 공의 앞에 물러가죠. 더 이상 고소할 거리가 없어지죠.
사단과 비난은 끝나버리죠. 예. 왜 유대인들을 사단이 지배했습니까? 그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죠. 유전을 높였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성체를 함락시키는 모든 장비, 영적 무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 무기를 갖추고 있는가? 그 무기를 우리가 입고 있는가? 손에 쥐고 있는가? 특별히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금 유혹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가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악한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무기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사야 59장 19절 늘 신령한 사물을 배우고자 늘 준비한 사람들은 사단이 갑자기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한 유혹이 올 때 바로 그 순간 천사들까지 성령까지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천사까지요. 그래서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59장 19절입니다. 사단이 큰 시험을 갑자기 우리에게 에워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라. 쉽게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보다 더 빠르다 그런 말입니다. 더 빠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촉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갑옷을 삼고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끊임없이 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는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21절 그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리는 주님의 이름과 은혜를 힘입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증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마음의 압박을 느끼고 갈등이 되어오십니까?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 승리에 대한 욕망과 느낌이 성령께서 고조시키시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을 옆에 계시는 분으로 인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사탄은 정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바란다. 함께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안전하다. 그는 흑암의 세력으로 인하여 그대의 머리털 하나라도 고통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대의 구속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안전하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약속들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가장 강한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한 권세에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킹 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쉽다.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펴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가장 강한 권세 우리가 속절없이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20절까지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으시리이다. 그러므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지금 엎드러지고 잠시 고통과 고난의 뜻과 눈물을 묻고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여 자복하고 이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나를 위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나의 억울한 모든 걸 다 갚으시고 벗겨주기까지 그의 채찍을, 그의 풀무의 시련을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 속에서, 내 품성 가운데서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마귀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고난의 품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죄가 지워지고 씻겨지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증가되어지고 나누어진 그 의를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그는 전에 나를 넘어뜨려서 자빠지게 해서 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그 마귀는 땅에 진흙처럼 내 발밑에 밟힌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목도하리라. 11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벽이 건축될 때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원수를 복속한다는 것이죠. 원수가 지배한 영혼들을, 원수가 다스리는 땅들을 정복한다는 말이 의미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포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걸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아수르, 애굽, 하수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지경이 넓어진다 뜻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포로가 된 영혼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겠죠. 넘어가서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방이 이것을 보고 자신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그 손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을 것이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되어지고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경험이 우리 삶에도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성경 주석을 좀 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3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인하여 빌림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비난하고 중재하고 우정이라는 가면으로 사탄이 일을 하였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뭐합니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구절을 한번 펴보시면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폭풍 가운데로서 여호와께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어떻게 해요? 폭풍 가운데서의 폭풍. 폭풍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분.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여기까지만 해라. 바닷물에 경계를 삼으신 그분께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다. 욥이 그의 창조주를 언뜻 보았을 때, 천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금도 통제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욥은 자신을 미워하고 먼지와 죄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그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크게 그를 축복을 받았고 그의 만년은 그의 생애 최고의 해들을 되게 하실 수가 있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노석이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서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까지 이 일을 정하시는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다시 읽을까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 이 일을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고 욥이 마지막 이삭을 칼로 내치는 바로 그 시간까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그 정한 시간까지 가만히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일을 하신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리면 완전한 믿음과 순종하기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복종, 완전한 헌신만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기도입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감의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보십시오. 가장 험악하고, 여기 보세요. 주님은 그런 험악한 행세일지라도 무서워 말고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단순한 예화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250만 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몇 명의 탈출도 아니고, 여러분. 250만 명이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무한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율법을 순종할 수 없겠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48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리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연거푸,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연거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장 9절 10절 제목을 보십시오.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사탄의 올무에서 노예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동정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유다 거민은 모두 무가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이방 중에 높임을 받아야 했고, 에스겔 36장 24절 똑같이 나와 있죠. 우리를 가지고 놀고 더럽혀서 주님께 비방했던 사단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죠.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자비로운 당신의 계획들을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호소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듣고 떨며 도망할 것이다. 소망 130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행악의 결과였지만 귀신 들린 가버나움의 광인이 그의 죄의 결과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중지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의 빛 안에서 이 광인의 마음속에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의지를 빛과 진리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주님께서 의지를 사심으로 구매하심으로 사단이 입술까지 지배하여 다른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그를 지배하였지만 그 마음을 사단이 강제로 지배할 수 없고 의지를 주님께 승낙하고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광인의 마음을 사셨고 명령하셔서 마귀를 내어쫓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실물 교훈을 바라보며 우리의 불신과 우리 영적 게으름 때문에 넘어진 실패하는 죄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존재하게 했던 마귀의 비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놀라운 보증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과 육체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승리를 노래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에워싼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안에서 되뇌어지고 천사와 성령의 임재와 도움을 통한 은혜가 믿음으로 느껴지는 복 있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이 너무나 가깝고 구원이 너무나 깊이 경험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찬미처럼 일 골몰할 때도 늘 줄 생각하는 습관,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명상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이곳에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경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